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5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금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현장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예배와 임직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이제 60주년을 발판 삼아 100주년, 200주년을 바라보며
더 찬란한 전주 중부 행전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주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그날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임직은 주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서약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와 이웃을 위하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빛내는 훌륭한 항존 직분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 가도록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벅찬데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집을 잃고 농토마저 흔적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남은 곡식 한 톨이라도 거둘 수 있는 희망의 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현대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 하지만 우리는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궁예지책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능력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곳도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게 하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셋째 주일 높고 파랗고 맑은 가을 하늘, 선선한 공기, 아버지 하나님,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온갖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다짐이 들어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 찬양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경배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언제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찬양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구입하고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안전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차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일이 삶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거행하고 하나님 앞에 임직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명예권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임직하게 된 것 한없이 부족한데도 주님께서 나를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임직한 귀한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천국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1제물을 올려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참 힘든 그러한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 위하여 11제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변함없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것의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1월 첫 주 1일부터 좌석을 333으로 재배치하며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권사회 원례회가 재직회 후 쇠마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권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5일 오전 9시 교육관 5층에서 어와나가 시작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7구역 전영숙 권사님, 이희철 성도님의 장녀 이수지 양의 결혼식이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기장 후문 벽계가든 건너편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성경환독 강당헌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지난주일 우리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또 오후에 임직식,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제 새로 임직하신 분들은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천국의 일꾼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잔잔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셔서 우리 호사나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독일 유학 가서 처음에 어쩌다가 먹어본 음식 중에 청어 식초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어를 피클, 오이하고 양파 이렇게 함께 해서 식초에 이렇게 절여놓은 그러한 것인데
슈퍼마켓에 갔더니 그런 게 있어서 뭐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사다가 보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청어식 초절임. 저에게는 정말로 구미에 맞지 않는, 도대체 이것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구미에 맞지 않아서 딱 한 번 입에 대보고는 두 번 다시 먹질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은 이 청어를 꽤나 좋아합니다. 이 청어와 관련해서 역사의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이야기했던 싱싱한 청어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원들이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북해나 베링해에 가가지고 청어를 잡아서 배에 싣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중간에 이 청어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청어를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청어가 죽기 때문에 그냥 냉동된 그런 것밖에는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어를 산채로 싱싱하게 운반할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한 어부만이 청어를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런던으로 운반해 와서 다 냉동청어인데 이 어부만이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훨씬 비싼 가격에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 묻지만 이 어부는 좀처럼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원들의 끈질긴 그러한 요구에 마침내 청어를 산채로 운반해오는 비결, 그것을 이 어부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청어를 넣은 수조 안에 메기를 몇 마리 같이 넣는 것이었습니다. 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고 삽니다. 아니, 청어 수조 안에 메기를 넣다니 그러면은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어부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는 몇 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수조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해도 청어들은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청어에게 메기는 아주 두려운 포식자예요. 메기와 같이 있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메기와 같이 있으면 청어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천적인 메기가 같이 있어야 청어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토인비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한 것은요, 그냥
조금 놀라운 어떤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토인비는 이 자연의 법칙에서 역사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개인, 고난을 통과한 민족, 그 민족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싱싱한 청어 만들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 없는, 위기가 없는 평탄한 삶을 많이 구합니다. 내 앞에 평탄한 대로가 넓게 열려있는, 그래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토대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나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간관계와 직장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을 떠받들고 있는 삶의 토대가 탄탄한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놓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참으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 열심히 노력해도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전혀 뜻밖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질병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편하고 친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작은 오해 하나로도 그냥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칭찬하고 내 친구처럼 그렇게 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에게 등을 돌리고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내 인생의 토대라고 하는 것, 탄탄하고 언제까지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삶의 토대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참된 토대가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잘 돼가고 있을 때 쓴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충성스러웠던 많은 신하들, 여러분 참 세상이라고 하면 더덥다 하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살펴보고는 재빨리 다윗 편에서 압살롬의 편으로 붙습니다.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벼랑 끝에서 한없이 곤두박질하는 것 같은 인생의 모든 토대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62편에는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1절과 5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잠잠히. 여러분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수렁과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안절부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조바심에 몸을 떨고 우왕좌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리낌 없이 만나면 악수를 하고 친한 사이 같으면 허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손을 내밀면 멈칫멈칫해지고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낯선 사람과 악수를 하고 나면 재빨리 가서 손소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지금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오늘이면 아마 넘어설지도 몰라요. 사망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앞으로 개발되면 코로나 끝나겠지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말 대신에 쓰이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두려워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도산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사회적인 활동 위축, 이것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인 인구 2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했다, 이렇게 통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한때 인간이 지구의 신 호모데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영광에 도취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모데우스를 자처하던 인간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던 것들, 담과 울타리가, 나를 지지해 주던 것들, 내 삶의 토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 이런 말이 5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만, God alone,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그만이, He alone,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의지처, 자기 인생을 떠받쳐주는 반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져 버릴 것 같은, 바람 앞에 요동을 치면서 울타리가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력, 왕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항구적으로 떠받들어주는, 자기 인생을 항구적으로 보호해주는 토대와 울타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뼛속 깊이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왕자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God alone, 오직 그만이, He alone,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반석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지금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이대로 무너져 버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He alone,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라는 거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쓰러져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왕자나 사람이나 군대가 나를 떠받들고 있는 인생의 토대라고 한다면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곧 쓰러져 버릴 것 같고 곧 죽어버릴 것 같고 영원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후반부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환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때에 질병이 닥쳐와서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내 인생의 토대가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무너지기 쉬운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토대, 반석이 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심으로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소망 어디서 옵니까? 물질, 환경, 사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나의 기대를 배신합니다. 믿었는데 맥없이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은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토인비의 싱싱한 청어 만들기 이야기,
자연의 법칙입니다. 토인비는 거기서 역사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싱싱한 청어 만들기는요, 역사의 법칙일 뿐만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매기를 보내십니다. 매기가 내 인생에 닥치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어느 순간에 원치 아니하던 매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긴장하게 되죠. 느슨했던 삶의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필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매기가 들어오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매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반석은 오직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아니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현하게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매기를 보내시는 이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 속에서 내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겨질 때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동안에 너무 느슨하게 살아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살려달라고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라고 몸부림을 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싱싱한 청어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재난을,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강하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매기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에 원치 않냐는 매기가 닥치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원해서가 아니라 또는 나를 건강하고 싱싱한 생명력 넘치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재난과 질병과 문제를 보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는 복된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 헌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의 반석, 구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또 특별히 고난과 재난 속에서 세상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 심령을 일깨워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우리 중부교회 위해,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